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 2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요즘에는 좀 오지 말아 달라, 다음 추석에 봐요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명절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가족을 만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명절 때 이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뭐 음식 장만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을 만나지 아니하여서 뭐 어디 여행을 가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신 분도,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신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명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명절이라고 하는 분위기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가운데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 추석이나 설날에 대한 모습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보내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명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번 명절이 되었건 아니면은 뭐 지난번 혹은 그 전에 어느 시점에서의 명절이 되었던지 간에 아마 안 좋은 기억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작은 오해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겨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는 것은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전화 한 통화 하여서 여러분 서로 함께 안부를 물으시며 또 화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가족과의 그 불화는 그 명절과 같은 시기에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뭐 그간 쌓였던 이제 감정의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와 다른 그런 그 서로 간의 어떤 재산의 그 격차로 인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제 무시나 혹은 이제 자괴감 같은 것이 좀 원인이 되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서로 감정 섞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아마 명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왠지 모를 그 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이렇게 다툼의 원인이 이제 제공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툼은 사실은 생각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혹은 이제 재밌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것이 이제 불편함이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것들을 아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경험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경험 안 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사실은 가지게 되었을 때에 마음의 불편함을 많이 가지게 되지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또 어떤 이는 그냥 명절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모든 벽을 허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힘듦의 모습이 그 이제 명절에만 사실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힘듦의 연속이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것이 멈춰버리고 또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맞닥뜨리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막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제 주변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또 토로하시는 분들을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슬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는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은
5월 5일 때 한 차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8월 15일에 또 폭발적으로 이후에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5월 5일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이후에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슬픈 마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듦을 말씀하고 계실 때에 제 자신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하여서 참 마음에 많은 무거움을 좀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닥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매일 삶의 힘든 부분, 역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놈의 역경 좀 그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놈의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시리라,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힘듦,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는 분명 더 강해지게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 기타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타를 처음 배울 때에는 이 왼쪽 손가락 끝에 굉장히 큰 아픔이 있게 됩니다.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찢어져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곳에 굳은 살이 이제 배겨서 그 굳은 살이 통하여서 이제 기타 줄을 잡아도 아프지 않게 되죠. 또 다른 여담이지만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꽤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함께 이제 찬양을 하지 못하게 된 시간은 사실은 더 오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타를 안 치게 되는데, 기타를 안 치게 됐더니 지금 왼손에 굳은 살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만지면 굉장히 만들만들합니다. 아마 다시 기타를 치게 되었을 때는 크나큰 고통이 좀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아프지 않으려면 아마 지금부터 조금씩 다시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기타를 쳤을 때 그 아픔 무슨 것처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역경, 이 힘듦의 모습들이 굉장히 지치고 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역시도 계속된 역경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방향은 크게 두 갈래의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이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 가기 위하여서는 크게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시내 반도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위로 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아래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가까운 길을 버려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다. 밑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오늘 읽으셨던 본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절 말씀에 이제 그 이유가 적혀져 있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위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가깝고 빨리 갈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지키고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키고 서 있는데 순순하게 보내주겠습니까? 아마 한 나라의 영토를 7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통과를 하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경계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약탈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이 사람들이 속여서 그 나라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으로 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냥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 가까운 길을 버려두고 조금은 쉽지만 먼 길을 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내 광야에서 아말렉과도 싸우고 또 블레셋과도 이제 전투를 하게 되지만 충분한 준비의 그 시간을 거친 후에 그와 같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접하게 됩니다. 역경의 시간, 그것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그 가운데 또한 준비의 시간이다 혹은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역경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정복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을 준비할 수 있다. 17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의 그 삶의 때가 벗겨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들 의지로는 무언가를 잘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는 시내 광야의 위쪽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을 위하여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도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도 하게 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기게 되죠. 승리하게 됩니다. 왜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요? 충분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의 티가 이제는 다 벗겨지게 되고 또 군사적인 훈련도 어느 정도 되게 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노리고 있는 아말렉과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정복되지 않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능력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와 그리고 장차 있을 고난에 대해서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대한 모든 성령의 언급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영적인 일에 분별하는 등의 일로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장차 있게 될 고난에 대한 대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에 대한 대비였냐면 초대교회는 이제 로마에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지금도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초반에 이제 첫 번째 대지로서 정복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정복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승리,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정복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정복하셨죠. 어둠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의 것들로부터 정복하셨죠. 근데 그 정복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는, 비난을 받으시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거기서 못을 박히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고 나서 얻게 된 것이 바로 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하고 난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로마와 그리고 많은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니들이 날 죽였어? 니들 보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니들 내 발 앞에 엎드려 라고 하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정복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떠했나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힘든 시간을 맞닥뜨리고 있고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정복의 모습이 세상을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발에 엎드리게 하고 모두가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정복이 아니라 먼저 내가 낮아지고 먼저 내가 섬기며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복의 방법은 정복자의 모습, 독재자의 모습, 아나무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정복의 모습은 낮아짐의 정복, 또한 겸손함의 정복, 또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정복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이냐?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 개인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의 모습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둘이 되고 넷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되고 하다 보면은 서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이루게 되기 위한 또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에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길 가는 대로 마음 따라 구름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죠. 구름 따라는 갔네요.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인도자가 누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사막 생활은 굉장히 힘듭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 그것이 바로 사막이다,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함께 진을 치고 함께 성막을 만들고 또 함께 만나를 먹고 또 함께 아말렉과 싸우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자 쳤나요? 아니요, 같이 쳤습니다. 진을 치는 것을 시작한 그들은 공통된 생각과 그리고 공통된 고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마 그와 같은 일을 딱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원동력이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혹은 이제 같은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통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적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언제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축구 한일전, 운동 야구 한일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글쎄요, 그 중에서도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 있죠?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어려운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라는 민족 의식이 분명히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대한 공동체의 마무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을 때에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몸소 체험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또한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라는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그 하나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비난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시작은 사실은 나 자신부터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굉장히 외로운 곳입니다.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곳이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질 정도로 큰 일교차를 가지는 만큼 굉장히 혹독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한계의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 하루도 물 없이는 견디기 힘든 곳인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이나 그곳에서 계셨죠. 그것도 금식을 하시면서.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공동체였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체온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다투거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그곳에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외롭고 지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또한 즐거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구름 기둥이 없었던 적, 불 기둥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어서 슬플 때에도, 또 누군가가 태어나서 즐거울 때에도, 또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기쁠 때에도, 또 누군가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슬플 때에도, 또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 있을 때에도, 또 누군가가 태어나서 아직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표적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춘 곳에 그들도 멈춰야 하였고
불기둥이 이동하였을 때 그들도 이동해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춘 곳은 그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멈춘 것이고, 이동한 것은 그들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광야 시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시기가 제일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민 없는 시제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라 가면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때에 따라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뭐 물 없으면 물도 주시고, 여러분 그보다 편한 생활이 사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의복도 헤어질 걱정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그 시절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힘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경까지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또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느끼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시간이다라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가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위로가 필요하신 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침이 필요하신 분에게 고침을 주시며 또한 즐거움이 필요한 분에게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위로와 또한 평안함과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